보면 코팅으로 되어 있는 무슨 문장 하나씩이 있을 겁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자, 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용이 다 달라서 다른 소리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 네, 우에는 있나요? 우에도? 우에는 없어요. 네, 다음 주에는 우에도 좀 붙여놔야 되겠네요. 자, 준비된 영혼 나가면 많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곳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내리세요.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이렇게 써 있는 곳. 네, 그 줄에 계신 분들은 그 줄에 손을 같이 드셔야 돼요. 혼자만 드시면. 자, 전도하는 사람, 전도는 고다. 안 와도 고, 힘들어도 고. 네. 요라이는 그 내용은 없군요. 전도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복이다. 네. 그분들은 요번에 여기 계시군요. 전도에 포기는 없다.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네. 내리시고. 전도 지연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자랑 전도법인데 3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라인. 2라인이? 여기도? 예. 자,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양남교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목사님. 자, 우리 성도님 너무 좋습니다. 네, 보니까 저 안 좋아하는 사람 한 3사람 계시네. 안 하시네. 예. 하여튼간 싫어도 좋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만 그냥 하고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한 번 더 말한 대로 됩니다. 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전도된다고, 전도할 수 있다고 믿고 말하면,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이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 어눌해서 말 잘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 입과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모세의 대언자 아론을 이제 붙여 주십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했던 모세인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아시고 그 장치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예. 그거 하나, 그 다음 거, 그 다음 차선책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어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 개구리 떼, 이 떼, 여러분 옛날에 이 잡은 거
그 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파리 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때, 흑암, 재앙, 7장부터 11장까지 9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9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런 재앙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소름 돋, 치가 떨린다 그럴까요? 메뚜기 떼가 한번 들이닥친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메뚜기 잡아서 먹기도 하고 해서 뭐 그렇게 몇 마리씩 날아다니고 뭐 도망 이렇게 하는 그건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근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아온다 그러면 그 곡식밭에 그 메뚜기가 싹 앉았다가 몇 분 만에 싹 일어나면 그 곡식은 이파리조차도 아마 싹 없어지는 그런 재앙. 우박 뭐 이만한 거 한 덩어리 떨어져서 차 앞에 유리에 떨어졌다고, 유리 깨졌다고, 차 파손됐다고 난리가 나는 우리인데, 그런 것들이 전 지역에 그냥 동시에 떨어졌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파리 몇 마리 여름에 앞에서 얼쩡거리고 날아다니고 모기 몇 마리 날아다니면 신경질 나고 그냥 짜증나고, 그런데 그런 파리가, 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그 지역에 내려앉았다. 아마 파리 날아다니는 소리만 들려도 노이로제 걸릴 겁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며칠 전기가 고장이 나서 변압기 고장 나고 뭐 이래서 어느 아파트 지역에 전기가 몇 시간 안 들어왔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데 그 땅에 전 지역에 뭐가요? 흑암이 일어나. 흑암. 캄캄해서 어딘지 누군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재앙. 여러분, 근데 그런 재앙이 그렇게도 끔찍한데요, 애굽 왕 바로는요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 재앙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장자의 재앙, 첫 새끼의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첫 새끼들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12장은 이스라엘이 길고 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약 430여 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떠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지루했던 계속된 애굽 왕과의 싸움도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본격적인 출애굽의 새로운 서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이제 다음 장 14장에 가면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는데,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 이 14장이 또 출애굽기에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애굽에서 나온 달입니다. 즉 출애굽한 달, 그 출애굽한 달을 종교적으로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애굽도 이번 달이 무슨 달, 이번 달이 무슨 달,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기를 그 애굽의 그 달력 월 따라가지 말고 출애굽을 하는 이 달이 이제 너희들에게는 1월이다. 시작하는 첫 달이다.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 단순히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이사해서 가나안 땅에 옮겨가서 사는 그런 거주지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시간, 날 이런 기준을 완전히 바꾸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이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달의 모든 달의 머리가 되는 달이 6월절이 있는 달, 이 달을 그래서 아빕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아빕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는데 바로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입니다. 이게 이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몇째 달 몇째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다 이제 그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제 6월절 규례를 정하셨는데 가정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실한 1년 된 수컷 어린 양 한 마리씩을 해질 때에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는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집에 좌우 문설주하고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다른 곳에 뿌리거나 다른 곳에 발라서는 안 됩니다. 방바닥에 바른다든지 천장에 바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발라진 것이 하나의 사인이 돼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표적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사인이 돼서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장자의 재앙, 첫 것의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6월절, 6월은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됐다. 이 규례를 대대로 기념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방법과 자세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 발효가 되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삶아서 먹어야 된다. 고기 먹을 때는 집에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먹는 게 아니고 여행할 때 입는 옷.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주변에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지팡이 손에 잡고 바쁘게 서두르며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은 채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밥 먹으면 먹다가 체할 것 같은 그런 지금 모습, 방법,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중요한 것은 언제 출애굽 명령이 떨어지든지 간에 나가라고 출발하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철저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유월절 규례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유월절과 관련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이 배경인데, 하나는 오늘 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비유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할 때 어떤 양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양, 다리 절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양, 이거 둬도 시원찮으니까 얼른 잡아먹어라. 그래서 그런 양을 잡으라고 그랬나요? 흠 없고 점 없는, 그리고 얼마 된 양? 1년 된 양. 가장 고기가 맛있고 가장 튼실하고 가장 정말 이거 먹기가 너무 아깝다 할 그런 아주 좋은 양을 잡으라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십니다. 온유하시고 거짓과 허물이 없으신 분, 만민의 죄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하는 걸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른 쯤에는 장자가 죽어야 하는 심판,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바르지 않은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 임할 재앙이 넘어가는 유일한 길, 그게 뭐예요? 이 집에 누가 살지?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 집이 어떤 형체의 집에서 이 사람들이 살지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 집이 뭘로 지어진 집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유일한 길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 흠없고 점없는 거 그것도 다 찾으려면 다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이 시원찮은지 건강한지. 그리고 1년 된 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2년 된 거, 요건 3년 된 거, 요건 1년 된 거. 또 잡아야 되죠. 구워 먹어야 되죠. 피는 또 문설주에 발라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고 출애굽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왜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걸까? 구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꼭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까? 소피 바르면 안 됩니까? 우리는 소피를 바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꼭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까? 지붕에 바르면 안 됩니까? 마당에 뿌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래 오늘 밤에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데 이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이 피를 바르자.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그 가정은 재앙이 그 밤에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 우리는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도 우리 집은 재앙이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정이 있었다면 그 가정은 분명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이 피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그 사인 보고 재앙을 넘어갈 건지 재앙을 내릴 건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참 단순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가정은 재앙이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양을 잡으라면 잡고 피를 바르라면 바르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라면 무교병을 먹고, 이 맛없이 이 이스트 넣어가지고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어서 좀 맛있게 먹는 떡을 먹어야지 이런 떡을 먹냐고. 그럴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면 무교병 먹고, 쓴 나물 먹으라면 먹고, 통째로 구워 먹으라면 구워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나누는 것,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속할 수 없고 오직 피, 곧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바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집집마다 대문마다 다 가서 피를 발라야 되는가?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건데, 그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세상의 죄를 이기고도 남지만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속주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악에서 건진받고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과 기준과 틀을 새롭게 바꾸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한 한 달,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첫 달로, 그 해의 머리달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시간, 기준, 틀 새롭게 바꾸라고 하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시간과 기준과 틀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새 것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낡아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이게 다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 제품을 샀어도요, 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보다 가격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지남과 흐름에 따라서 계절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본질이 달라지지 않고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시간은 낡아지면서 그냥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 왕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시간들을 첫째 재앙 내리고 그러면 거기서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완악해 또 9번째까지 계속 시간 반복되고 낡아져가는 시간들로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매일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고 낡아져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그저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세상 이 땅에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처럼 죄의 종노릇 하고 육신의 정욕의 종노릇 하고 욕망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시간은 그저 그냥 낡아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새롭게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죄와 육신의 정욕, 욕망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떠나야 할 시점이 됐을 때 언제든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도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고 머물러야 할 땅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자리는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 주저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떠나야 할 곳, 머뭇머뭇 걸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미련 남아서 거기 뒤돌아봐야 할 장소, 자리가 아닙니다. 롯의 여인이,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당할 때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멸망당할 그 땅을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애굽을 떠난 사람들인데,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애굽을 향해서 머뭇거리고 미련을 갖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 자리가 좋았는데, 그때 먹었던 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낡아짐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서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의 삶을 나아간다면, 그게 광야의 삶이든 그게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삶을 지나가면서 이겨내면서 마침내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애굽, 즉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의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출애굽의 삶이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삶이요,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떠나서 졸업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그곳을 향해 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 부어지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 그 길을, 그 시간을 살아가고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